전부터 우리는 매일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는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찾고, 또한 그 지혜를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고 날마다 그 지혜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는 게으른 자에게, 계미에게 가서 그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경계해야 될 적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서 경계해야 될 적들 중에 중요한 적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이 있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네덜란드 속담에 게으름은 마귀의 베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자, 이거나 받아라 하면서 던져주는데 뭘 던져주는가 하면 게으름을 던져준다는 겁니다. 그 베개를 베고 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다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게으름의 베개를 베고 자면 영혼이 죽고 만사가 실패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캔터베리 대주교는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의 무덤이다, 살아있지만 무덤과 같은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게으름을 우리가 멀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미를 통해서 게으름을 이기는 지혜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영적인 삶, 또 육적인 삶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미에게서 배울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첫째는 계미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부지런함과 자발적인 열심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다시 본문 6절을 다시 한 번 더 보면, 자,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는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하지만 앞에 설명할 때 게으른 자요, 이렇게 말하는 호칭에서 계미에게 배우라 라는 의미하고 연결하면 계미의 부지런함을, 계미의 부지런히 행하는 모습을 떠올리게끔, 연결하게끔 한다라는 겁니다. 계미를 한번 잘 관찰해 보면요, 한가하게 놀러 다니는 소풍 가고 하는 그런 계미는 잘 없습니다. 계미는 쉴 새 없이 먹이를 찾아다니고 자기 몸보다 몇 배나 큰 먹이를 물고 또 끌고 그렇게 자기 집으로 가고요, 또 아주 큰 먹잇감이 있을 때는 친구들을 다 불러가지고 수십 마리의 개미들이 같이 때로 붙어가지고 그 먹이를 옮기거나 땅을 파서 그 안에 저장한다는 겁니다. 여름이 되면 태양볕이 내리쬐어서 밖에 나가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워가지고 전부 그늘 밑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개미는 그 여름에 그 더운 태양빛에서도 짐을 나르는, 양식을 나르는 일들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양식 모으는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미의 부지런함입니다. 그런데 이 개미의 부지런함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스스로 행하는 자발적인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7절 8절에 보면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독하는 자가 없는데, 시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부지런히 준비한다는 겁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이렇게 안 하면 밥 안 준다 그러면서 이렇게 강요를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개미라는 그 존재 자체가 어느 때든지 간에 움직일 수만 있으면 움직인다는 겁니다. 개미는 여왕개미 있고
숙개미가 있고 일개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을 시키는 중간 계급에 이 개미가 없습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개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한다는 겁니다. 개미가 열심히 일하는 거기에 제가 있잖아요. 이렇게 방긋이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제가 쳐다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미는 여전히 제가 자기 일에 방해만 안 하면 여전히 자기 할 일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개미의 부지런함과 자발적인 열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혹 게으름이 없는지를 점검해보고 우리의 삶에 게으름이 있다면 그 게으름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게으름에 빠져 있는 한 우리는 절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게으른 자는 일하는 것보다는 쉬는 걸 더 좋아합니다. 10절에 보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잠자는 자리에서 깨우면 조금만 더 이러면서 그렇게 시간을 끌다가 결국은 일을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게으른 자의 머릿속은 악마가 살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는가 하면 게으른 자는 일어나서 일하기가 싫기 때문에요. 나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내가 일 안 하면은 그걸로 충분하다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누군가가 좀 이렇게 희생을 할 수 있다면, 내만 편할 수 있다면, 나만 지금 편하게 그냥 잠을 자든지 놀든지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지금 누가 희생돼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희생시키며 살아가는 삶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게 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생각에 누가 역사를 많이 하는가 하면 사단이, 마귀가 역사를 많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의 머릿속에는 마귀가 살기에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겁니다. 게으른 자는 늘 언제나 일하지 않을 핑계를 대면서 살아간다 이야기합니다.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길에 안 가겠다는 겁니다. 뭐 일하러 가자 이러면은 사자가 있는 것 같다, 혹시나 내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못 가겠다, 거리로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어떻게든 일을 안 하려고 핑계를 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일 안 하면서 핑계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면서 말이 많다는 겁니다. 늘 핑계 대면서 남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거는 이래서 못하고 저건 저래서 못하고, 부자이기 때문에 부자면 부자라서 내가 못하고, 가난하면 가난해서 내가 못하고, 추우면 춥다고 내가 못하겠다 그러고, 더우면 덥다고 못한다 그러고, 시간이 빠르면 너무 빨라서 내가 못 가겠다 그러고, 시간이 조금 늦으면 너무 늦어가지고 오늘 못하겠다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다 핑계를 대가지고 안 할 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뭔가 지금 돈이 없어서 돈을 좀 얻을 때까지 내가 좀 예배 드리는 걸 좀 미루겠다 이야기하고, 돈이 많으면 이 돈 쓰는 게 풍족해서 또 예배 드리는 거 그러고, 추우면 춥다고 예배 안 오고, 더우면 덥다고 예배 안 오고, 비 오면 비 온다고 예배 안 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뭔가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아직 예배 시간이 멀었다고 그러다고 딴짓하다가 나중에 예배 시간 지나고, 이렇게 살게 되면요, 우리의 삶을 꼭 예배의 삶이나 영적인 삶이 아니라도 오늘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우리가 게으름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핑계를 대면서 살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게으름의 결론이 뭐냐면 빈궁과 곰핍입니다. 이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난함입니다. 완전 빈털터리의 그런 가난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게으른 자여라는 이 말은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잠언에서는 자주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같은 맥락에서 오늘 이 본문을 시작하면서 게으른 자야라고 그렇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전형적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는 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게으름을 악함과 연결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게으른 자를 쓰시지는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려면 게으름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게으름뿐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게으름은 버려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기 싫거든 뭐 하지 말라고요? 먹지도 마라. 그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일하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이 말을 또 오해해가지고요 돈을 좋아해야 됐다, 돈 벌기를 좋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자, 분명하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돈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되기 때문에 돈 버는 거는 괜찮은데요, 돈 자체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하게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돈은 항상 가치 중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면은 일하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내가 돈을 벌 수 있든지 돈을 못 벌든지 간에 일하는 걸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직장을 다니면서 받은 월급만큼만 일하겠다라는 계산적인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이 교수님이 성적 잘 주는 그만큼만 내가 공부하겠다, 그걸 공부를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성적을 받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이 진짜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내 받은 월급만큼만 내가 일하겠다, 내 월급 누구에 비해서 나는 요만큼밖에 안 받는데 난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하는 것은 난 손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예수의 사람의 정신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는 받은 월급만큼도 일하지 않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월급만큼만 내가 일하겠다 하는 생각도 나쁘지 않은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합당치 않는 모습입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이 내한테 기회를 주실 때는 이게 돈이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기회를 주면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섬겨야 합니다.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정직한 부지런함, 자발적인 열심은 절대로 틀리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바보다, 남는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사나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역사의 주인 되시고 오늘도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삶의 자리에서 부지런함으로 정직하게 행하고 열심으로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상전이 있습니다. 그 밑에 종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 기쁘게 하려고 사람 있을 때는 열심히 하고 없을 때는 내가 월급 받는 게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내가 뭘 누구 좋게 하려고 할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께 하듯, 하나님께서 내게 일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일
열심히 감당하면 결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은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음이라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리고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듯이 감당해야 합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의 삶입니다. 개미가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도 부지런하게 살아야겠다. 학생은 공부를 부지런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일하는 직장인은 부지런히 직장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정을 돌보는 가정의 주부들은 가정을 부지런히 돌봐야 되겠다. 항상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부지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든지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든지 악이 아니라면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자발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개미에게서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개미에게서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이렇게 합니다. 개미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개미는 여름 동안에 겨울이 올 줄 알고 그때 먹을 양식을 부지런히 준비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개미한테서 진짜 배워야 될 내용입니다. 잠언의 내용에서 개미가 몇 번 나오는데요. 개미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대부분이 뭐냐면 양식을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것, 미리 준비하는 것.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보면 마지막에 눈이 쌓인 어느 겨울날 배고픈 배짱이가 개미의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개미가 배짱이 보고 너는 여름 내내 뭘 했냐? 내가 열심히 일할 때 너는 노래만 부르지 않았냐? 그러면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 결국 배짱이는 추운 겨울날 배고픈 가운데서 결국 얼어 죽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의 교훈이 뭐냐면 부지런히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죽음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개미의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개미는 미래를 위해서 여름 동안에 먹을 양식을 예비하고 또 추수 때에 양식을 모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은퇴한 후에 노년을 살아가시는 어떤 분이 저를 만나서 제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노년에 불행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를 꼭 목사님 준비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뭐냐면요, 노년을 위해서 꼭 준비해야 될 세 가지. 첫째는 건강.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하면서 건강 관리를 해라. 음식 조절도 하고 그러면서 건강 관리를 꼭 해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건강이 아무리 있더라도 돈이 없으면 안 되니까 노후 자금을 준비해놔야 된다. 미리 지금 쓸 걸 조금씩 아끼면서 노후 자금을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건강이 있고 돈이 있는데 그런데 같이 그 돈을 쓸 사람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불행해진다. 그러니까 취미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 인생을 같이 보낼 수 있는, 마지막 같이 보낼 수 있는 친한 친구를 한 명 둬야 된다. 그래서 건강이 꼭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물질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된다. 이 셋을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꼭 준비하라. 그렇게 저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노년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부지런히 건강을 챙기고 또 노후를 위한 돈을 모으기 위해서 부지런히 자금 관리도 하고 그리고 마음을 나눌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찾아가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야기,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누구나 들어야 될 이야기고 누구나 공감하면서 준비해야 될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잠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런 것들보다도 더 중요한 것,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중요한 준비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돈은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건강하면 내가 아주 남은 생애를 참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건강이 약하면 좀 아프게 불편하게 노후를 보내야 합니다. 친한 친구가 있으면 행복하게 지낼 수 있지만 친구 없어도 사는 데는 꼭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그만인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없으면 우리가 사망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우리를 살리는 생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언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없으면 생명나무가 사라지는 거기 때문에 죽음이 된다는 겁니다. 사망으로 유혹하는 엄녀의 길로 가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라고 하는 이 문맥은 크게 보면, 이 문맥적인 내용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그 문맥 속에서 지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말로 우리를 아주 호리는 그런 엄녀의 유혹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엄녀의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이것을 말씀하는 문맥 속에서 이 본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 앞부분에도 뒷부분에도 엄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앞문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문맥의 바로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이 잠언 6장 1절부터 5절까지가 뭐냐면 보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보증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혹시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했다면, 이게 1장부터, 그러니까 6장 1절부터의 그 전제 내용입니다. 보증을 했다면 어떻게 되는가? 이미 보증의 올무에 잡히게 된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보증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보증을 했다면 보증을 한 이웃을 찾아가서 겸손하게 강구하고 부탁을 해서 스스로 그 보증의 문제를 빨리 풀어라, 빨리 해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그 문제를 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언 6장 4절 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 5절에 보면 네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네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보증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거기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잠도 자지 말고 눈 감지도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리고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탈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골에 있을 때요, 방학 때 선배들과 산에 노루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손에 이렇게 새총 같은 걸 들고, 그리고 노루가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니까 몽둥이 같은 거 들고 새총 들고, 그리고 노루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니까요, 노루가 저기 보이면 저쪽에 있다 하면은
한 10명에서 5명은 이쪽 골목으로 올라가고 또 이쪽 골짜기로 올라가고 또 5명은 이쪽 골짜기로 올라가고 그러면서 뭔가 두드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잡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노루가요, 딱 이렇게 자기를 잡으려고 한다 하면은 딱 언덕 위에 서가지고 고개를 하다가 있잖아요. 자기가 탈출할 구멍이 어딘지를 보고는 이리 뛰었다 이리 뛰었다 하다가 나중에는 어딘가로 튀어버려요. 잡기가 쉽지 않아요. 노루가 자기에게 생명 위협이 느껴질 때, 그럴 때 잡히면 자기는 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루가 우리한테 잡히면 그날은 동네 회식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잡는 사람도 길을 쓰고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노루도 길을 쓰고 안 잡히려고 도망다니는 겁니다. 지금 보증의 문제가 지금 그게 보증의 문제가 되기 시작하면 지금 그 사람만 죽는 게 아니라 보증했는 나도 죽고 모두가 다 죽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기 전에 무조건 탈출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을 보면 그러면 거기 안 빠지려고 길을 쓰고 도망가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렇게 눈에 잠들지 말게 하면서, 그러면서 눈꺼풀을 감지도 말고 그리고 스스로 구원해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안 하면 문제가 생길 때 꼼짝없이 파산과 죽음을 맞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문맥에서 이야기가요, 이 보증 문제보다도 이 개미의 지혜로움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보증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 더 우리의 삶, 우리의 육신, 우리의 영혼, 우리의 가정 전부 다를 다 망치게 되는 그런 가장 큰 영적인 문제가 뒤에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준비하지 않고 좀 더 자자, 지금 아무 일 없는데 괜찮다, 지금 전혀 특별한 일 없는데 좀 더 괜찮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렇게 살면 진짜 영적인 문제가 생길 때, 그때가 되면 11절에 보면 네 영적인 빈궁이 강도같이, 사단이 군사같이 네게 이르게 될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는 아들에게 9절에 보면 게으른 자야,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얘야 좀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 그러면서 지금 책망하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보증의 문제보다 더 심각한 영적인 문제, 달콤한 말로 우리를 호리는 음녀의 유혹, 다시 말하면 사탄의 유혹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이 사탄의 유혹의 때, 음녀의 유혹의 때를 대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우리가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 사탄의 유혹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서 사탄의 종이 되고 영혼의 생명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세상적인 부지런함을 우리가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상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영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1절에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을 제대로 섬기는 부지런함과 열심을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유혹하여 넘어뜨리는 이 시대의 음녀인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타이밍을 찾고 있습니다. 이런 때에 코로나라고 우리가 믿음 생활에 열심을 안 내고, 경제적인 생활이 어렵다고 돈 좀 벌어야 된다고 믿음 생활에 열심히 안 내고, 바쁘다고 해야 할 믿음의 삶,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삶 좀 등한시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있다가 나중에 좀 되면 하지, 이런 마음으로 있다가 나중에 진짜 문제가 되면 지금 내가 열심히 모았던 재물과 내 건강과 내 모든 것들 다 날리고도 내가 회복을 할 수가 없는 그때가 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에 이런 음녀의 유혹을 넉넉히 이길 하나님의 영적인 지혜, 이 영적인 지혜를 우리가 붙들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일에 게으르게 살도록 늘 바쁜 삶으로, 때로는 여러 가지 아주 복잡한 그런 상황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마치 돈과 세상적인 성공을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것만 지혜로운 삶인 양 그렇게 우리에게 자꾸 유혹을 해옵니다. 우리에게 그런 세상에서 열심히 사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양 우리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삶 조금 등한시해도 괜찮다, 이렇게 우리에게 유혹해 옵니다. 고3 때는 대학 가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3 때는 공부 열심히 하면서 학원도 다니고 또 보충 수업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는 나중에 대학 들어가서 나중에 하면 된다. 사업이 바빠서 여러 가지 힘들고 이럴 때 지금 사업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이 바쁜 사업 이거 정리될 때까지는 예배 다음에 사업 어느 정도 안정권에 올라가면 그때부터 예배 생활 잘하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상적인 일에는 열심을 내게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 기도하는 일에 조금 적당히 하게 하고,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하는 그 삶에 그냥 조금 지금은 조금 적당히 해도 괜찮다, 나중에 때가 되면 나중에 하면 된다, 대학 들어가서 하면 되고, 그리고 돈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성공적인 자리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 열심을 내면 된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에 믿음의 일에 자꾸 미루게 만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될 게, 이게 바로 우리에게 다가와 있는 음녀인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는 이게 사단의 속임수인지 모르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상적인 이런 열매, 세상적인 성공, 이것 바라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따라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 예배 잠시 미루고 공부 열심히 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신앙 다 팔아먹고, 신앙만 팔아먹습니까? 결국에는 세상 좋아해서 술 먹고, 그리고 사람 사귀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그 좋은 대학 끝나기도 전에 친구하고 술 먹다가 결국에는 죽게 되고, 사고 나서 음주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세상 가운데 많이 일어난다. 우리의 영적인 대적 마귀는 우리를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우리가 영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하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불법적인 그런 불량한 방법, 그 방법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지혜로 영적 무장을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에서, 믿음의 일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일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진짜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개미를 통해서, 개미의 이 지혜, 개미에게서 지혜를 배우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잠언 6장에 있는 이 문맥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솔로몬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중요한 지혜가 이런 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꼭 필요합니다. 음료의 유혹이 아무리 교묘하게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유혹을 넉넉하게 이겨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준비를 못하면 다른 것 다 준비되더라도, 건강이 되고 때로는 물질이 되고 때로는 친한 벗이 있더라도 음녀를 이길 만한 그런 영적인 부지런함이 준비되지 않으면, 지혜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한목에 다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주어진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준비해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붙들고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결심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 계미의 부지런함과 자발적인 열심을 본받아 게으름을 버리고 모든 일에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행하며 성실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장차 우리의 영혼에 다가올 사탄의 유혹에 대비하며 지금이라는 시간에 영적인 부지런함을 회복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향한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강교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여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믿음의 결심과 기도 제목으로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사단의 유혹인 게으름에 빠져서 해야 할 일을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도록 하나님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이 세상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마음으로 날마다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세상적인 삶에서의 부지런함만이 아니라 이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적인 삶에서 부지런함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준비를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마귀의 유혹을 대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의 육체, 우리의 가정,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공동체를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